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뵈니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자신이 씨앗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담자를 찾아가서 당신은 한 알의 씨앗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래서 확신을 얻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벌벌 떨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문 밖을 나섰는데 닭이 한 마리 있는데 닭이 자신을 쪼을까봐 겁이 나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아니, 당신은 한 알의 씨앗이 아니라 사람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알고 있죠. 그러나 닭이 그걸 알까요? 사람은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적인 시선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눈이 밖으로 났듯이 보이는 외부를 향한 시선으로 사물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내 외부에 있는 타자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내적인 시선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시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자신이 닭에게 모이처럼 쪼일 수밖에 없는 한 알의 씨앗이라고 본 이 사람처럼 외부, 나 밖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시선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 눈 갖고 내 자유로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다시 반사되어 갖고, 거긴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물을, 그 존재를, 내 외부의 세상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바라봄으로 내가 그 안에 가두어서 닭이 나를 쪼을까 봐요.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 떨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외적인 시선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한 거예요. 엘리사가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 떨었느냐? 아람과 전쟁을 지금 수년간 하고 있고 전쟁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패배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친 곳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리. 그리고 전략을 다 알고 미리 그곳에 가서 방비를 하는 겁니다. 왕이 대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첩자가,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때 한 신하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그에게 다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잡아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성에 그 아람 군대가 무지막지한 셀 수 없는 군대가 빙 둘러 포위를 한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게 당연한 거죠. 그 군대만 보았으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 시선, 나를 늘 바라보고 또 내 외부의 타자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엘리사가 본 하늘 군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에요.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여 이르되 사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의 눈도 열렸어요. 청년의 눈을 여심해. 기도 왜 합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영안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 교회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장정 서너 명이 들러붙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리면요 힘이 천하장사가 됩니다. 강호동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이 청년이 교회 마당에 와서 또 귀신이 역사해갖고 난동을 부리는데 그 있던 관리하는 분과 이렇게 또 들러붙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날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마침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앞에 섰습니다. 서자마자 장정도 감당할 수 없던 이 청년이 납작 땅에 엎드려 고개도 못 들고요. 손을 이래 갖고요. 싹싹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청년에게서 나가라. 기도했는데 그날로 그 시로 깨끗하게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이 여자 집사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정 몇 도 감당 못하는 청년이 어떻게 자기 앞에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멀쩡하게 된 그 청년을 하루는 만나게 되어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난 힘도 없고 당신을 때릴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냐고. 그때 여자 집사님의 양손에 망나니가 쓰는 칼 있죠. 그 시퍼런 칼이 2개가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도 가끔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칼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눈이 열리면 길도 같이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많잖아요. 그 중에 워너 살만이라는 그분이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하도 좋은 그림도 많고 하니까. 저희 어려서는 교회마다 거의 붙어 있었고 또 믿는 집들에게 가면 이 그림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금발에 푸른 눈을 하신 약간 오른쪽을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인자한 얇은 미소를 품고 계신 그 초상화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총을 들고 도둑질을 하러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그 그리스도의 초상 그림이 걸려 있은 거예요. 도둑이 말합니다. 아주머니, 난 당신 뒤에 있는 분 때문에 아무 짓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도둑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도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떡 버티고 계시다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호위하고 계신다는 걸. 그깟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 군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포진하고 있다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에워싼 말과 병거 같은 것 앞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아직 하늘의 별처럼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낳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별이 정말 무수한 번창한 자신의 자손이라는 걸 본 겁니다. 아직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 모양도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는 먼 하늘의 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반짝이는 별들이 내 자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음의 눈을 연 거예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그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히브리 동족이 애굽의 노예로 그 피라미드 짓고 하는데 내몰려 깔려 죽고 매맞고 굶주려 죽고 하는 고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민족 좀 구원해야 되겠다. 못된 감독관을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거기에서 양을 쳤어요. 80세가 된 어느 날 그날도 양을 몰고 그 광야를 헤매며 치고 있는데 먼 산 중턱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가서 보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처럼 꼭 떨기나무에 불이 붙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좀 나에게 다가와 봐라. 특별히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붙는 불꽃을 보려고 자기 양떼를 좀 버려두고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 거잖아요. 기도는 이와 같은 겁니다.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내 문제에서 잠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불렀다. 잘 왔다.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40년 전에 품었던 민족을 향한 열망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려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붙들게 됩니다. 놓쳤던 사명을 다시 주워들고 회복하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손에 잡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는 품었던 꿈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잃어버리고 살인자가 되어 40년을 양치기로 이제 80노구가 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불꽃 가운데 품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에게서는 한 줄기 빛도 영광도 나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쏘임 받은 자만이 그것이 다시 반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내 삶의 어둠, 한숨거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80세면은 그때도 강건은 했지만 어쨌든 노인이 되었고 정신도 흐릴 수 있고 꿈은 이미 다 물 건너갔잖아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세월 다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불꽃을 주목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희미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었으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양치기 바쁜데, 이제 내 인생 끝났는데 주목한 거예요. 이상하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혹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한번 가보리라.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내 사명과 소망이 꺼져가는 연약한 불꽃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한숨 섞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타오르고 인생의 비전과 꿈이 회복되고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는데, 엘리사의 스승이 있잖아요. 아시죠?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예? 엘리야. 이름도 비슷해요. 외우기 좋으라고. 이 엘리야 얘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 엘리야가 활동했는데, 그 전에 사무엘이란 선지자도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덩이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고, 나를 좀 보라고, 눈을 뜨라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 중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예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합 때문에도 그렇거니와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신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그 와중에 엘리야가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는데, 그게 참 신인지 아닌지 논쟁하는 가운데 누가 참 신인지 그러면은 우리가 결투를 하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제단에 불이 내리는 그 경쟁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비가 올 거니까 바다 쪽을 가봐라. 갔더니 6번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7번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옳았구나. 비가 올 거다. 여러분, 구름이 하늘을 다 덮어도 비가 오는 적이 잘 없고, 그 압력이 완전히 응축되어야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게 수증기가 이제 물이 되어서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건데, 아니 작은 손바닥만한 손만한 구름이 멀리 한 점, 여러 점도 아니고 한 점 떴는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는 그게 비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별것 아닌 거, 작은 거,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과 그런 것들이 보여도 그게 은혜의 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되었어요.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공연히 이런 이름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스승 엘리야는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 민족신이 우주의 하나님이다. 그걸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다. 눈을 열어 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 승리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셨잖아요. 이어룡 교수님 딸이죠. 큰아들 유진이 버클리대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하더니 혼수 상태에 빠져서 19일 만에 돌연사를 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감기 걸린 것 같아요 하고 쓰러져서는 19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돌연사를 했어요. 작은 아들은 특수 자폐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이 갑상선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치료가 되었는데 1996년에 재발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LA의 한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는데 가자.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 하용조 목사님이 몸이 약했잖아요. 나중에도 투병하다 돌아가셨잖아요. 설교 중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멀쩡한 것 같죠? 저는 30년 동안 계속 아프고 있습니다. 속으로 목사도 아픈가? 아픈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그런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모습과 그 삶이 너무 평안해 보인 거예요. 야, 뭐가 있나 보다. 목사도 아픈데 저렇게 평안히 살고 설교도 하는구나.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검사로 자처해서요. 판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아들 좀 고쳐보려고 하와이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로 이주했어요. 아들을 거기 보내야 되니까 검사, 명예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평인으로 돌아가서 하와이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다니는 그 학교의 보조교사로 일하며 그 장애 아들을 돌보고 아들도 돌보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 있다가 증상이요. 특수자폐인데 호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너무 힘이 들어서인지 점점 희미해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희미한 실명의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아버지 이어룡 교수가 너무나 딸이 안 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미나가 어제 본 걸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 똑똑한 분,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딸의 고통 앞에 딸이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믿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7개월 만에 망막 박리 증세가 사라졌어요. 딸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2007년에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아마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은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또 이게 옛날에 아팠던 게 재발해서 받으셨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지금 당신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시각이 바뀐 거죠. 내 고통도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예수님의 시선이죠. 그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라보니까 너무 안됐고 불쌍하고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 이분들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눈이 밝아져. 이게 밝아진 건가요? 그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뱀의 꾀임에 빠져서 원했던 것은, 그걸 따먹고 말았던 것은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거는 눈 뜬 것과 마찬가지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인생인 거죠. 한 줄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쏘임받지 못한 불신앙의 눈으로 여전히 나와 세상을, 이 고통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시선이죠. 눈이 밝아져도요, 밝아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밝아져야죠. 하나님의 영광, 그 불꽃을 본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속에, 눈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대화할 때도요, 눈을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눈을 못 봅니다. 아직도 눈이 덜 열린 거예요. 나 자신을 거울을 볼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그시 보십시오. 예? 지그시. 잠자는 아내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이렇게 바라보셔요. 자녀도 교우들도 이렇게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신 그 따뜻한 시선을 기억하며 그분의 눈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게 눈이 열린 자의 삶이. 영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날마다 환상을 보고 불말과 불경거가 망나니의 시퍼런 칼이 들려있는 거 본다는 게 아니죠. 맨날 그런 거 보면요, 정신 착란 걸려서 사람이 제정신에 못 살아요. 영안이 열렸다. 눈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내 앞길을 밝히고 계신다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옆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분들 안에 있는, 그 눈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코로나 시대에 말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교회나 우리들, 참 이게 고민도 되고 딱히 길은 없고, 현장 예배가 맞냐? 아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교회 지금 가면 되냐? 뭐가 맞냐?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볼 거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눈도 열리고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눈이 열린 기도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